안식일 첫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도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요한이 이 편지를 왜 기록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 영생의 확신을 주고자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이미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제 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의 핵심을 세 단어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그 사귐을 통한 기쁨입니다. 잠시 요약합니다.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그 생명을 우리가 사귀어서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뻔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생명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얻고 사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은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사귐과 기쁨인데, 이제 요한은 그것을 이제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냐면, 다시 생명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사귄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 걸어간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데 어두움 가운데서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않는 것이고,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에게 죄가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우리가 사귐이 있는데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깨닫고 경험하고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사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1세기 말에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다 죽고 신령한 지식을 가져야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영생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잘못된 가르침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신령한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뭔지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생명의 길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빛 가운데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빛 가운데 걸어간다는 건 예수를 한 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되게 어렵고 복잡한 얘기 같아서 쉽게
쉽게 설명을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너무 쉬워서 대답을 못하시나요? 이게 뭐예요? 코카콜라. 혹시 코카콜라 병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코카콜라를 담은 병이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생긴 병에 코카콜라가 담겼어요. 그러면 그 안에 담긴 코카콜라 그 음료수와 병을 따로 보나요? 하나로 보나요? 하나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다는 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예수를 담는 그릇이고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분리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거는 한국에서 정말 장수하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바나나 맛 우유입니다. 요 모양 요대로 제가 초등학교 때도 마셨던 우유인데 아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설마 이 바나나 맛 우유를 마른 목골로 생긴 용기 안에 노란색 우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바나나 맛 우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고 빛 가운데서 걸어가는 사람들이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뗄래야 뗄 수 없이 하나 되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빛이신 예수가 그들 속에 살아간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기본적인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생명. 죄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되었습니다. 되돌이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았냐고 물어보시거든 당당하게 대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어느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돌이킬 수 있습니까? 아무도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생명을 받은 생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냐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의 방향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참 쉽지 않은 대답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구원의 핵심은 우리가 얼마나 선을 행하고 종교적인 생활을 철저하게 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공덕을 쌓아 올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 빛 가운데 걸어가느냐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알다가도 모를 것 같고 모르다가도 알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자, 보세요. 여기 우리 계신 어르신들은 신앙을, 제가 볼 때 재림교회 신앙을 80년, 90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 다음에 젊은 분들은 30년, 40년 하셨고, 이제 꼬망이들은 이제 한 10년 가까이 하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해온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크레딧 카드 쓰면 포인트가 올라가는 것처럼, 비행기 여러 번 타면 마일리지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일리지가 올라갈까요? 올라갔으면 좋겠습니까? 안 올라갔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는 좀 보너스를 좀 한 10만 포인트 좀 더 주고, 장로님은 한 8만 포인트 주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요. 똑같아요. 얼마나 오래 했느냐,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보다 중요한 게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빛 가운데 걸어가느냐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죄가 심각한 이유는 우리가 구원, 그러니까 생명을 얻지 못해서가 심각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태어난 아기가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숨 쉬어야 되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라 여러분이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데 여러분 지금도 숨 쉬고 계셔야 사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해야 돼요? 숨 쉬어야 돼요.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건 그 사귐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죄를 대하는 세 가지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죄를 자백하는 사람이 있고,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8절, 9절, 10절 내용인데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죄가 없다고 말하면 If we say that we have no sin, 여러분,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 시대에 있었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제는 완전히 거룩하게 되었고 죄가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진리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알죠. 우리 양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로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건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인데, 진리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이 오면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빛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두 번째,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어떤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맞죠? 창세기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홀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멘을 하셔야 되는 이 순간에 그렇게 무덤덤하게 계시면 안 됩니다. 자, 다시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 수십 년 하고 오늘 아침에도 성경 통독하고 기도하고 선행을 베풀고, 그래서 내게 내공이 좀 쌓이고 신앙에 좀 경력이 붙고 나도 뭔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둠을 만드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암송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금식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 신앙하는 것을 보니까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안식일을 그렇게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켜야지. 여러분, 그런데 거룩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거룩한 겁니까? 내가 지킨다고 거룩해지는 겁니까? 지금은 대답을 잘하세요. 저도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걸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내가 거룩하게 지켜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겠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약하셔도 돼요. 하나님 앞에 연약하셔도 돼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연약해지고 싶지 않거든요. 좀 강인해지고 싶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눈의 가시를 좀 없애주세요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연약할 때가 가장 강력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금식 기도했사오니 새벽 기도했사오니 철야 기도했사오니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함께해서 강하게 해줄게. 그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거 말고 나를 강하게 해주옵소서. 사도 요한이 그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죄가 없다고 범죄하지 아니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밝히 비춰주니까 뭐가 더럽고 뭐가 지저분한 것을 밝히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건 다시 말하면 내가 쌓아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꾸 마일리지를 하나님께 가서 찾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일리지 주시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죄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가 뭔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가라는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을까요? 아니요, 짓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왜 성도라고 그래요?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사람이에요. 하지만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빛 가운데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를 것 같습니까? 죄를 똑같이 짓는데 여러분 뭐가 다르냐면요 죄에 대한 민감성이 달라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뭐냐 하면요 죄가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을 막아요. 그래서 죄가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을 막으면 그 막는 것을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1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를 인정하기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잘못했다고 고백해야 돼요. 혼자서 죄를 가지고 슬퍼하면 누구의 길을 걸어가게 되냐면 유다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베드로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앞에 있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인들이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 앞에서 요런 반응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자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 백성들의 꼬라지를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것뿐만 아니라 다 부정한데 입술이 부정.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가
하루는 환상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봤는데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메웠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주위에 나르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그 장면을 봐요. 그리고 나를 보니까 나는 어떤 존재예요? 나도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에요. 아, 망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이냐면 망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너 망할 놈아 끝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 6장 끝에 가보면 하나님이 제단에서 활활 타는 수출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그 입술을 정결하게 하셔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고 한마디로 못 잡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고기를 못 잡은 얘기가 아니고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혔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에요. 그러면 인간적인 의리가 있으면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면회라도 가겠죠. 구출하기 위해서 뭔가라도 할 텐데 예수님은 그냥 멀리 피해 가세요. 여러분, 실망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유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고 고기를 잡았어요. 평상시 같으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잡았단 말이에요. 왜?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어부였으니까. 근데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꿀꿀했을까요? 그런데 아침에 나와서 이제 그물을 손질합니다. 여러분, 어부들이 제일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건 뭐냐면 그물을 손질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그물을 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던지는 건 순간이지만 그물을 다시 걷어서 손질하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이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배 좀 빌려달래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배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빌려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제 할 일을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야 저기 나가서 그물 한번 던져봐라. 베드로는 낮에 고기를 잡은 적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알고 있기에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 목수고 자기는 30년 넘게 고기를 잡은 어부예요. 여러분, 누가 누구 얘기를 들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선생님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지만 고기 잡는 데는 누가 최고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요, 이제까지 여러분이 지금 70년, 80년 살아오시면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거만큼은 자신 있다고 하는 분야가 하나는 있을 거예요. 말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혼자 생각하면 뿌듯한 뭔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대로 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제가 볼 때는 반신반의했어요. 그냥 이 예수라는 선생님이 얼마나 황당무계한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것을 좀 증명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가서 그물을 던져요. 그럼 여러분, 그 그물에는 어떤 그물이 돼야 돼요? 아무것도 안 잡히고 그냥 쓰레기나 뭐 쓸데없는 것이 이렇게 좀 몇 개 들어가 있는 그물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 그물이 가득 찹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순간에 뭘 보냐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던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부정한가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는 고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어부보다 더 어부 같은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 나는 선생님 따라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요런 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으니까 빨리 이 죄를 용서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이제 빨리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자백 말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야처럼, 베드로처럼 정말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부정하다고 고백하는 걸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디모데 전서는요, 감옥에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감옥에 갇혔을 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써요. 내가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다. 그러니까 다른 사도하고 나하고 비교했는데 누가 더 못하다는 거예요? 사도하고 나를 비교했는데 자기를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낮췄어요. 아니,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하고 비교하면 학력에서 수준 차이가 나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이 서신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과 베드로가 쓴 서신은 정말 질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사도 바울은 한두 절에 끝나는 얘기를 사도 바울은 한 장씩 써요. 가방끈이 정말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낮춰가지고 내가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다라고 이제 썼어요. 그래서 중간쯤 가니까 뭐라고 쓰냐면, 내가 성도들 중에 가장 못한 성도다라고 써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쓰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써요? 내가 죄인이래요. 근데 죄인 중에 누가 제일 죄인이래요? 내가 제일 죄인이래요. 자랑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희망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내 속에 오시는 게 유일한 희망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빛이 비추어지기 때문에 모든 걸 들추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가리지 않습니다. 속을 파헤쳐 모조리 끄집어내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덮으세요? 하나님이 덮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내가 덮어요. 그럼 여러분, 제대로 덮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덮어달라고 다 가져가면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걸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드립니다. 뭐가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왜? 빛이 없어요.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카우치도 보이고, 탁자도 보이고, 벽난로도 보이고, 그림도 보이고. 왜 보이죠? 빛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어떻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세요. 여러분, 미쁘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 안 지킨 거 있으면 좀 찾아오세요. 저도 그런 하나님 좀 하나님한테 좀 따져보게요. 근데 그런 하나님은 제가 아는 한 성경에 안 계시더라고요. 아직까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뿐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저희가 출애굽기 1장을 공부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학대를 받고 노예 생활을 하고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학대를 받을수록 숫자가 늘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신실하신데 의로우세요. 여러분, 의롭다는 건 심판, 재판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선언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라면 의로운 사람은 의롭다 하고 죄인은 죄인이라고 선언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냐면, 로마서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피로써 화목 제물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잡하고 힘든 얘기니까 더 쉽게 설명할게요. 지금 로마서 3장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유월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월절에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집의 장자는 다 죽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 그런데 모세의 말을 듣고 어린 양을 잡아서 미리 집 문설주와 인방에 뿌린 집은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갑니다. 왜 넘어가죠? 이미 누군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대신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26절에 보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왜? 하나님이 왜 의로우세요? 예수의 피로 우리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예수를 통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우리도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됩니까? 아니, 우리가 굳이 죄에 대해서 대항해서 싸울 이유가 있나요? 어차피 죄와 싸우면 패배할 건데, 그리고 죽고 나면 천국 가면 승리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왜 싸워야 되죠? 여러분, 이거는요, 뭘 모르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만 알고 있고 사귐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함께 사귀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함께 걸어가자는 얘기입니다. 빛 가운데서 걸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산다는 건요, 예수를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힘있게 외치고 고백하는 것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요, 순간순간 예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한 걸음 한 걸음 빛이 비추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빛을 가리우는 어떤 것도 참지 못해서 빛을 가리우지 못하도록 빛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믿으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게 이제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그렇게 우리를 영원히 깨끗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계속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 있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 속에 불의가 있고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게 이렇게 써 있어요. To clean us from all unrighteousness. 그러니까 불의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간단합니다. 뭐가 간단하냐고요? 지금 우리를 불의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그 죄의 법보다 더 강력한 법이 있으면 그 죄의 법보다 강력한 성령의 법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이런 겁니다. 자, 이 성경은 지금 제 손에 들려져 있지만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되겠죠? 성경을 떠받치고 있는 힘이 약해지면 점점 손이 내려갈 것이고, 이 성경은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이 단상 위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바닥 위에 머무르게 되겠죠. 왜냐하면 떠받치고 있는 힘보다 잡아당기는 힘이 더 커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제 뭐에 대한 얘기냐면,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를 잡아당기는 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 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오면 그 법이 이긴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빛이 이기죠. 센 빛, 강한 빛이 있어야 이기나요? 희미한 빛이라도 이기나요? 빛이 이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게 뭐냐 하면 죄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죄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오늘 뭘 잘못했나? 여러분, 지금 이제 뭘 잘못했나가 아니에요. 자, 헷갈리실까 봐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두 사람이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해요. 따로 서서,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세리와도 같지 않고 일해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했음을 끊임없이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런데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세리가 기도한 내용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를 고백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걸어간다는 건 무엇이냐면 빛이 들어온 것을 막지 않는 것인데요, 빛이 들어온 것을 막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우리 마음속에 언제 들어오냐면, 내가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렇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빛이 비춰줘요. 하지만 세리처럼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한계 많아요라고 자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다 막고 있다는 거죠. 그게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제게 강력하게 호소하십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하고 좀 사귀자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건, 빛 가운데 걸어간 건 내가 얼마나 훌륭하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느냐가 아닙니다. 전 이 얘기 하기 싫어요, 정말. 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고 싶은 얘기가 많잖아요. 나름대로 노하우도 좀 생긴 것 같고 예수님도 더 많이 아는 것 같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더 많이 아는 것 같고 노하우도 생긴 것 같고 이룬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누구 자랑하고 싶어요? 내 자랑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얼마나 많이 의지하느냐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구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왜 필요하냐면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뭐가 보이냐면 빛이 보여요. 왜? 빛을 반사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속에서 무엇을 나타내시고 싶으실까요? 내가 얼마나 잘났고 잘하느냐를 나타내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좀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다시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죠? 병 속에 들어있는 콜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콜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건 뭐라고 불러요? 이건 바나나 우유입니다. 플라스틱 용기 속에 들어가 있는 바나나 맛이 나는 우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죄가 없느냐? 죄가 있어요. 범죄하지 않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할 때는 즉시 솔직하게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사귀는 기쁨이 뭔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마지막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에게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사도 요한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고 그 사귐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이 쓴 편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